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쏙 다르고 겉 다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이 거룩한 생활이, 거룩한 삶이, 거룩한 경건의 어떤 삶이, 그 모습이 몸에 배었고, 그게 체질이 됐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래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일에는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밑에 있는 하인들이라든지 자기한테 좀 잘못한 좀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어떤 흠이 딱 잡혀 이렇게 잡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 이권과 관계되는 자기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그때부터서는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절대 구제 같은 거 이런 거 베풀 수가 없어요. 구제를 베풀 때는 남이 볼 때에 구제를 베푸는 어떤 적당하게 남이 볼 때에 사람들 보기에 적당하게끔 구제를 베푸는 것이지 어떤 사랑으로 진심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제를 베풀더라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한 게 쉬운 게 둘이 있을 때 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하잖아요. 남의 흉을 그렇게 잘 봐요. 그렇게 한다. 그게 그 남 앞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산모인데 사모니까 말 아니지. 아니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복 있는 게 성도인데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나 또 골방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끓이김 없다 이 말. 근데 그것을 항상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단 둘이서 얘기할 때나 혼자 있어서 얘기할 때나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안 봅니까? 우리 마음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골방에 있다고 안 보고 계십니까? 내가 골방에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하고 골방에서 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렇게 막 사분사분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 안 듣고 계십니까?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도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천사가 듣고 있고, 그거 내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외식을 안 하겠죠.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네가 골방에서 한 거, 그 얘기, 또 네가 혼자서 뭐라 한 거, 그게 다 공개돼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공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그딴 외식, 그런 외식은 모양이라도 싫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오픈해놓고 나면요, 날마다 부족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한숨 날마다 막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 또 내가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나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나 못 살겠어요. 왜 이리 내가 내 생각이 못 됐습니까? 왜 이리 내가 못 났습니까? 막 이러면서 나 예수 피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 피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숨겨진 마음까지 다 오픈해버리고 나면은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는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한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있고 위정자들이 미워하고 있고 또 마귀가 미워하고 있고 사단이 귀신이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착한 일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도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도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예수님께서 내 이름 때문에 혹은 또 내 이름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라.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나를 미워해서 나 때문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런 받고 있는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는 거야. 나를 핍박하여서 너희들도 핍박할 거라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희들도 막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누가 그러냐? 마귀의 마귀 하수인이 돼가지고, 마귀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귀신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되어 있든지,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했든지,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육신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그래서 이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내 육신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각 내 영혼을 천사들의 손으로 떠받들어서 예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편안히 쉬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 나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하실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죽음이 딱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서는 마귀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마귀 끝으로 보기에는 마귀에게 이제 마귀 하수인들에게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있다.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이니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불러가실 수 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중에도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당장 안 불러가시고 자꾸 고난을 남겨두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장 불러가실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을 들어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 부인하고 막 핍박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부인해버린다면은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은 어디로 가느냐?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지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백보자 흰 보좌를 베풀고 그 위 앉으셔서 책을 펴놓고 책을 펴놓고 물론 누구라 모든 사람들 다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때 살려가지고 그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 그래. 둘째 부활은 부활인데 둘째 생명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부활을 말한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인데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 그래.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그리고 부활해가지고는 부활시켜가지고는 영원한 지옥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던져 넣는 거예요. 심판을 딱 사람들 그 기록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그냥 핍박과 이 육신의 죽음에 굴복해가지고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 모른다고 그러고 굴복해버리면 그래서 굴복해서 끝까지 부인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영원한 심판에 따라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간다.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불 속으로.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실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심판받으셨는데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 거룩하신 몸을 그렇게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목숨을 떼속물로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그래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시고 해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그런 식으로 다 대신해 주셨는데, 대속해 주셨는데, 그걸 부인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은, 그 심판과 상관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닥칠 때에, 핍박이 들어닥칠 때에,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에 죽음의 위협이 막 들어닥칠 때도 이렇게 진짜 두려워할 줄 알더라.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다 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불 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내 이 육신 지금 나 죽인다고 위협하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내 육신에 이 육신 잠깐 있다가 살아갈 나그네 같은 내 인생, 내 나그네 같은 이 육신만 죽이고 그 이유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한다. 마귀가 나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옥으로 던져 넣는 거거든요.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로로,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하던 무슨 그 사람들을 지옥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우리를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이고, 그럼 어떡해. 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에요. 좀 야망이 가득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세베대의 그 두 아들 뭐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좀 준비되어 있든지 그 합당한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구나. 당연히 뭐 베드로 아니면 바울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그때 누구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겐 또 기회가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목표를 예수님의 좌우편 중에 하나 딱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정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일단 교회도 커야 되겠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큰 교회도 하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이제 꿈을 막 키웠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거룩한 야망이라고. 거룩한 야망이라고. 그렇게 야망은 야망인데 그냥 야망이에요. 거룩한 야망.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과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가까운 자리에 내가 가야지. 그런 이제 꿈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제 좀 많은 이제 내 자신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죠. 얼마 전에는 이제 내가 이 수술을, 큰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극한 진통제를 먹어도 그것 가지고도 다스릴 수 없는 너무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그 MRI, 그때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MRI 찍는다고 그 추운 데서 그 에어컨 바람 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그 서늘한 그 에어컨 바람이 휙휙 나오고 그 속에 그렇게 이제 탁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 고통이 그리고 턱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그 고통을 깨우면서 나는 지옥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이 그렇게 들려. 지옥 가는 사람들 용감하다. 그 지옥 불꽃 속에 그 고통을 한두 시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MRI 찍는 거 90분, 가장 길게 찍은 게 90분이었고 1시간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진통제 수술 후에 그 뺏는 거 불과 며칠인데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끔찍한 고통이었는데, 지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끝도 없이 이어졌단 말이야.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야. 와, 지옥 가는 사람들 진짜 용감하네. 그러시더라고. 나는 도저히 난 지옥 체질이 아니다. 난 지옥 못 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그런 야망으로 참 충만했어. 그래서 열심을 했는데, 그때 생각에, 이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천국의 턱걸이에서 계속 들어갈지라도, 들어가서, 저 안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의 문지방에, 천국의 이 문지방에 계속, 거기 걸터 앉아 있을지라도, 천국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들어가면, 그게 어디냐, 말이야.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 야, 지옥은 나 절대 못 가. 절대 가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 그래, 큰 상관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야만 그거 옛날에 그거 다 부지런히 주시더라. 그래서 천국의 특권에만 해도 들어가도 다행인 거야. 감사할 일이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급이 없더라도 좋으니 특권이라도 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감옥에 끌고 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했죠. 그 고문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이렇게 꽃갱이 자루 그런 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면이 좀 이렇게 따듬어져 있잖아요. 매끌매끌한 그렇게 야구바따라든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매끌매끌한 그런 걸로 때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 장작을 사람들이 지게 오게 해가지고 그 나무 장작을 옆에 갖다 놓고 그 나무 장작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장갑 끼고 여자. 그래가지고 나무 장작이 박살이 나면은 막 깨져 나가고 막 부러져 나가고 막 박살 나면은 부러진 그 가루는 난로에 집어넣고. 그래서 보통 한번 사람들이 찌개로 한 짐 찌고 하면 그 풀어놓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 장작이라는 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은 사람이 그냥 살이 너덜너덜 완전히 걸레 조각이 되지 않겠어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굴복하든지 순교하든지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막 손톱 밑에 막 바늘로 쑤시기도 하고 손톱을 막 벤치로 생 손톱을 뽑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고통을. 엄청. 뭐 하라고요? 신사참배하라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래서 교회 그 강대상 앞에다가 신사를 딱 해놔놓고 그래서 이제 휘장을 딱 쳐놓고는 가려놓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휘장을 다 걷어가지고 신사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탁 쳐서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 옛날 그 강대상 막 그렇게 한 시커먼 자주배만 시커먼 또 휘장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전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는 난 이제 그거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 그거 할 때 아예 휘장을 없애버렸잖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거의가 다 이제 그 아예 뭐 휘장 없는 교회가 많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진짜 이 죽음은 두려운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유교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또 그런 식으로 막 두들겨 패고 그렇게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또 유교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두 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문하고 폭행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사람이 총으로 쏴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두려워할지 모르나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장작을 한 짐 치고 가지고 그 장작, 한 짐 그 장작이 다 박살 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두들겨 팬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러면은 그걸 옆에서 포기한대요. 한 명만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있는 볼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안에서도 잘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주님 안에서 그냥 그런 핍박 없이 평온한 그런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 평온하게 죽는 거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참 복이 있다. 어제까지 그 성경에 그랬다니까 본격적인 그 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죽는 사람들 보고 성경에서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주 안에서 평안히 쉴 것, 심이라 그래서. 그게 실감이 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 이때 주님 안에서 평안히 가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큰 축복.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다가오더라니까. 그러면, 아이고, 막, 걱정이 좀 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아이고, 핍박 어떻게 견디느냐. 그 고문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겠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냥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 동전 2개에 팔리지 않느냐. 동전, 작은 동전이야.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동전 2개에 팔리는 거, 그만한 가치 없이 팔리는 참새.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는 일이 없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머리카락, 우리 머리 감을 때마다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나옵니까? 새롭게 쏟아나는 것도 많고 빠져나오는 것도 많고 수없이 막 들락날락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하수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다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우리는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하나님의 큰 어떤 깊은 뜻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 아래서 깊은 의미가 담기는 계획 아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그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 허락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참새보다 더 귀한 나를 하나님 절대 보호하지 않느냐. 그뿐 아니라 머리카락까지도 세심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절대적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것 가지고 이 머리카락 하나 드러나고 난 거 나는 관심 없어요. 별 관심. 한 움큼이나 빠지면은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요즘 스트레스를 받나? 그 정도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로 나온 거 빠지는 거,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님은 다 세고 오늘 몇 개 빠졌네. 오늘은 몇 개 돋아났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한 관심을 정말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더 깊고 세밀한 관심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절대적으로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어느 날 갑자기 뭐 핍박이 일어나거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딱 체질이 되도록, 사상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곤란한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은 핍박의 장소에 있든지, 심판의 장소에 있든지, 재판장 안에 있든지, 하여간 예수님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거고, 네가 시인을 하면은 예수님은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다. 더불어 살고 있다. 동감 살고 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체질이 되도록, 이게 삶이 되도록, 생활화가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그게 그렇게 훈련하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냥 뭐든지 언제든지 그냥 인정하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진짜 이 10절은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도 보면은 한번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10절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역하거나 좀 거역하는 거, 모욕하는 거, 그런 거는 다시 용서받는데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거,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 그거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지옥 가느냐? 지옥 간다는,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옥 간다는 것, 왜냐면 내가, 100% 나는 성령 인도받는 일에, 좀 자신이 없거든요. 자꾸,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한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막 가늠하는 자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늠하는 자들, 심지어 음행에 빠진 자들, 이상한, 나쁜,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니.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들의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성령의 인도나 감동 역사를 한번 거역하면요. 그걸 회복하는데 한참 걸려요.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때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성령의 그 역사를 거역해버렸을 때,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받을 그 축복은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밀려나버리고, 놓쳐버렸고, 지나가버렸다.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가지고, 다시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고 성령에 다시 인도받으려고 좀 아주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새로운 길,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새로 열어주시지 옛날 길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다시 돌아왔다면은 그때부터 행한 일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하고 다 그때 하는 거는 다 버려버렸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원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도 응답도 이제 이렇게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응답도 받아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렇게 버려버린다면은 그때 받았던 그 충만은 다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충만은 다 없어져 버렸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성령 충만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 그 옛날에 가졌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런 재판정 앞에 갈 때나 핍박받는 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데 앞에 끌려갈 때 그때에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냥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그때그때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그런 체질, 그런 연습, 성령님께 맡기는 좀 그런 체질, 그런 연습 좀 해야 되겠죠. 훈련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어때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 기름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모자라는 사람들,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비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 인도받는 일에 성령님께 맡겨낸 일에 그렇게 많은 좀 열심을 내시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은 부담으로 받지 않고 짐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